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8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그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태의 스님 대로 너 유대인의 왕이요 또 우리 왕이시라. 그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난 소망 주시도다. 그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산복을 내리신다. 그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7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되시니 그 영광
바뀌나니 덕들은 바다는 옷자랑이라 질그릇 같이 연약한 인생 울지 마요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하나님이시니 그 답이 영원히 전하리로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원혜숙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품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는데 세상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가슴속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에 주님 닮은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기쁨의 교회를 축복합니다. 기쁨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이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전파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상처받고 힘들어 지쳐있는 모든 자들과 병마와 싸우고 있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합니다. 갑절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8장부터 8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160쪽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장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라고 자의반, 타의반 그렇게 여기고 계시죠? 고백도 하고 남들이 아이고 권사님은 아이고 성도님은 참 신실해 보입니다. 믿음이 참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없다, 너는 마귀의 자녀다 라고 하는 판단을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좋아요? 엄청 나쁘겠죠? 만약 엄청 나쁠 것 같아요. 정말 황당하고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후회하면서 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맞죠? 내가 평생을 믿는다고 했는데 내 믿음이 아니었던가? 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주님 앞에 삭삭 빌면서 살려주세요. 다시 한 번 더 기회 주세요 하고 손이 반인 대로 비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평생 있게 신앙생활을 살아왔는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막 산떼질하고 따지는 사람도 있겠죠. 막 원망하면 누굴 원망해야 돼요? 예수님 원망해야 돼요? 누굴 원망해야 돼요? 목사님 원망해야 돼요? 누굴 원망해야 돼요? 자기를 원망해야 돼요? 누굴 원망해야 돼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계신가요? 이거 한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할까요? 한 번쯤은 그런 고민을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글쎄요. 30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31절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믿는다라는 표현이 나왔지만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진단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말씀을 잠깐 나눠보았죠. 어떠했을까요? 하나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면은 그러면은 정말로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정말로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처방을 해주세요. 너희 믿음이 정말이라고 한다면은 말씀 가운데 내가 하는 말씀 가운데 거한다면은 말씀대로 산다면은 그럴 것이다 라고 권면하며 처방을 해주세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냐 라고 하면서 정죄하시고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너희가 또한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했지만 또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은 듣지 않는 상황은 무엇이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도 해주고 계신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은 나는 예수 믿습니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막 그렇겠죠. 예수님이 뭐 떡도 주시고 예수님이 사람도 살리시고 난 예수님 좋아해 하면서 바다를 건너서 찾아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막 열심히 했던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다. 너는 마귀 자식이다. 내 말에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 가운데 일부인지 대부분인지 몰라도 자신의 정체가 탄로난 것 같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이고 찔리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 중에 일부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전까지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너는 마귀의 자식이야.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야 라는 판단을 들으니까 그때서야 살려주세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요. 그러셨어요. 어떻게 드러내죠? 48절을 보니까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덜 된 사람이라는 욕이었어요. 당신 예수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또 귀신 들렸다. 당신 귀신 들렸다. 뭐예요? 제정신이 아니고 미쳤다. 그러니까 그 모욕이라고 했죠. 욕 중에 욕이에요. 당신은 미친 사람이고 정신이 나간 사람이고 귀신에 빠진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대들었어요. 예수님을 모욕하고 모함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마지막에 탁 그렇게 판정을 받으니까 열불이 난 거예요. 마귀 자식이 맞는 것 같아요.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이야기. 하나는 거짓말장이, 하나는 살인자. 그 마귀의 특징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귀신 들렸어요? 아니죠. 아닌 것을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또 욕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당신 귀신 들렸다. 그리고 52절에서 또 이야기해요. 지금 당신이 귀신 들린 줄 아노라 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실수로 당신은 귀신 들린 사람이야 하고 한마디 탁 실수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진심이에요. 진심을 이 사람들이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을 못해서라도 정말로 예수님께 욕하는 거예요. 두 번이나 반복하잖아요. 당신 귀신 들린 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반복하죠. 이건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59절에 보면은 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 하거늘 이야기해요. 결국 그들은 거짓말하고 있고 살인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아하, 이제서 너희가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라고 여기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대적하며 선언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49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너희가 나를 믿는다라고 했지만 결국 너희의 마음은 나를 무시하고 거짓 증언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50절에서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판단하시는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하실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단받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51절에 보면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해 주세요. 그런데 55절에 이어서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나는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노라.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51절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내가 전하는, 내가 증거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심판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권세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나는 심판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자이다 라고 밝혀주시는 것이에요. 대적자들에게. 당시 유대인들은 어디 속한 사람들이라고 했죠? 지난주에 한번 이야기했죠? 사마리아에 속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젤로파, 에스네파, 열심당원 등등등, 헤로파 등등 각 분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공통적으로 하나에 속해 있다라고 서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고백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봐도 아브라함 이후에 유대 지파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나 조상 대대로 가르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정체성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아니, 예수 당신의 권위가 아무리 높다고 한들 아브라함보다 더 높으냐? 라고 따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두 유대인인데, 우리가 모두 같은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냐? 아니, 당신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이냐? 라면서 따지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심판자이다, 나는 권세자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결정적인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어요. 무엇이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막 소망하고 즐거워하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기를 소망하고 즐거워하다가 어떻게 했다? 보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하였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아니, 당신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 50도 안 되지 않습니까? 50이 당시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였어요. 이제 50이 한 정년 같은 거예요. 당신이 암만 돼봤자 여기서 암만 나이 많은 사람도 한 50 정도 됐는데 당신 50도 안 됐는데 무슨 아브라함을 보았고 이해가 안 된다 하고 따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고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신학자나 목회자는 이것은 예수님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칠 때에, 자기네 아들을 바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이 순양을 예비하셔가지고 그 아들을 살려주시고 대신해서 제물되는 대속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반드시 복된 자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라고 확인해 주었던 그때 아브라함이 그때 아브라함이 보았던 자가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하기 전날 그 마블의 참순이 나무에서 그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때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도 맞는데 그 전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 후손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 모리알과 같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셨다. 그때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렇게 11조를 받고 그 조공을 받고 헌물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고개 숙여 숨겼던 그 멜기세덱을 만났던 그 기록이 사실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그때 멜기세덱이 예수님이고 그때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설교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고 해석하기도 하고 뭐 의미도 있고 나름 성경적인 근거도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뭐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맞겠지만 저는 이 본문이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고 여겨져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포하신 메시지가 있다라고 여겨져요. 뭘까요? 58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는 거예요. 뭐 어디서 내가 아브라함 만났고 뭐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존재했다. 이 말씀인 것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라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있다는 말씀이 에고 에이미라고 이야기했죠. 에고 에이미. 나는 있다라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구약에서 설명했던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여기서 해석되었던 그 의미,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에 보면은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 비유로서 7번 나와요. 앞에는 무슨 말씀이 있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 그때 나는 에고 에임인데 이러한 에고 에임이라고 비유로 이야기했어요. 이 요한복음에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7번 나와요. 앞으로 한 5번 더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58절에 있는 이야기는 비유가 아니에요. 나는 무엇이다 라는 비유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나는 여기 있다. 이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여기 있는 자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선포해 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존재했다. 존재했다가 아니에요. 존재했다는 뭐예요? 과거잖아요.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는 현재 이야기예요. 현재. 과거와 미래를 전체를 통합한 지금 있는 에고 에이미요. 현재형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밝히신 여호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나는 그 앞에서 나 뒤에는 에고 에이미가 다른 비유의 말과 함께 나오기 때문에 비유를 강조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 48절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분명한 선언이고 선포이고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증거하시는,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오늘은 많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유익하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이시고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과 같은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처는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사람이잖아요. 저기 인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역사적인 그 기록이 있죠. 사람인데 그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자신의 깨달음을 나누다 보니까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부처를 신으로 여겼어요. 신으로. 훌륭한 분인데
우리가 이분을 신처럼 여깁시다 해가지고 부처를 신처럼 여기는 종교가 이제 불교죠. 사람을 신으로 여기는 종교가 불교예요. 그래서 사람이지만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신으로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섬기겠다라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사람인데 우리가 신으로 섬겨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스피노자와 같은 많은 철학자들은 어떤 자연이지만 우주이지만 지구이지만 거기에 신적인 의미를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부여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주를, 지구를, 자연을 신으로 여기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예수도 자연이, 인간이, 예수도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저런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인 신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른 믿음이겠죠.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뭐 존재적인 의미가 있고 무슨 인격이 이렇고 무슨 의미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처음부터 선언적으로 증거해 주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교회 가운데 많이 생겼는데 엉터리가 많다고 여겼기 때문에 참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증거할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무엇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세상의 모든 지어진 것들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이미 다 표같이 선언해준 요한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참된 예수를 알고 있는 참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해 준 것입니다. 이제 보니까 알죠? 그 이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내 안에 그 빛은 생명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말씀이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이 세상은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안다고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고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한이 처음 시작해주고 있고 그 의미 가운데 요한복음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닮아가는 그런 참믿음을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빛이 어둠에 비추었지만 그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참믿음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러한 선언과 그리고 요한의 권면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뭐 기분 나쁜데요? 무슨 그런 소리를 합니까? 내가 믿음이 엉터리라고요? 그렇게 원망하고 반항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참믿음 용서해 주세요라고 손이 발이대로 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둠 속에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어떤 반응을 가질까요?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예.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들은 정색을 하고 도요서 예수님을 쳐서 죽이고자 했어요. 아니, 엊그제까지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너 믿음 가짜야. 너 믿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니까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뭐 정당한 법적인 절차나 과정이나 뭐 율법의 공의나 뭐 이런 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뭐 너나 할 거 없이 돈을 들고 예수를 쳐서 죽이고자 하는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유대 성전의 한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나는 존재한다. 자기들이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믿음과는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들의 중심은 뭐예요? 내가 모욕받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모욕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모욕을 받았다고 여기며 눈이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상관없었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참 믿음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그때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생각하고 주장하고 서로 칭찬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이 참된 믿음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배웠고 내가 익혔고 내가 인정하는 나의 인간의 수준 안에 머물고 있는 믿음이 아닌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도록 미워하고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막 욕심 부리는 것을 정당화하고 자기의 의를 막 드러내고자 하고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의 영광 가운데 취해 있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일까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 앞에 오늘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9절에서 보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한번 눈여겨볼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쳐서 죽이고자 하는 그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이 넓어봤자 얼마나 넓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돌로 쳐 죽이고자 흥분하고 눈이 돌아 있을 때에 거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숨는다고 숨을 수가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삥 둘러싸 가지고 돌을 대신 맞아줘 가지고 예수님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숨어서 나갔다라고 오늘 한글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 원어를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숨겨져서 나왔다는 의미예요. 이제 수동적으로 예수님이 숨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숨겨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숨겨졌나 보다. 어떤 사람이 숨겨졌나 보다. 그래서 숨김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이미 예수님이 숨어서 나왔다라고 원어에서는 그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인간의 힘과 의지로서 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숨겨져 나왔다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사람의 힘과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겨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유유히 성전에서 나가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때가 예수님께서 제물되어 달릴 때가 된다면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듯이 죽음을 당하셨겠죠. 그러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덮어주시고 보호해주신 것이, 예수님은 그 흥분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기적과 같이, 이적과 같이 그 자리에서 피해 나오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일상 가운데 작지만 기적을 경험하며 살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특별하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사는 삶을 보면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적이고 이적이고 표적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내가 뭘 많이 알아가지고 내가 뭔가 많이 준비해서 뭔가 엄청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내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작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죽음의 위험을 극복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판을 통해서, 심판이 필요 없어요. 내가 살리고자 하는 사람은 살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 모두를 다 살리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부인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모욕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면서도 다시 말씀하시고 또다시 말씀하시고 또다시 말씀하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 교훈이 여기에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증거하고, 다시 증거하고, 다시 고백하고, 다시 가르치고, 욕을 먹어도 참고, 견디고, 이기며, 그럼에도 주눅들지 않고 또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모욕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리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그리 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조용히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담대하게 분명하게 증거하시는 증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짓으로 증언하고 모욕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 땅의 사람들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 가운데 있는지, 우리의 증거가 어떠한 증거함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며 고백하며 참된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68장 찬양드리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예 이름 높이 찬양하는 그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강추위를 피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조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김성은 목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연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근에 날씨가 계속해서 춥습니다. 낮으로 계속 영하가 되어지고 밤으로도 영하 15도, 16도, 17도 차가운 날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 건강히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 나라가 온 지역이 추위 가운데 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추위를 잘 이기는 가운데 이 추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하며 견디며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물질 가운데 축복하시고 이 물질이 기쁨의 교회에 처소를 예비하며 준비하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수임받는 귀한 환경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제 오늘까지 이 광고를 하겠습니다. 2026년도 교회 주제가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요전인데 오늘 또 생각해 보니까 요한복음 1장의 말씀도 요전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대표 찬송은 552장입니다. 주제표는 빛을 찾아 빛이 되어 빛을 내자. 주제 사명은 예수를 아는 교회, 예수를 닮는 교회, 예수를 전하는 교회. 기온이 계속 낮죠. 감기 조심하시고 건조하니까는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유의해서 건강을 잘 지킬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몸과 건강을 지키는 것도 믿음이에요. 순종이에요.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몸이 비실비실하면은 어렵겠죠. 저도 줄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제 몸을 건강을 얼마나 지키고자 애쓰는지 모릅니다. 쉴 때는 쉬어야 되겠죠.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변치 않는 진리를 구합시다. 요즘 제가 이런저런 공부도 하고 이런저런 상황을 볼 때에 2026년도 세상이 휙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되어요. 관심을 안 가지면 모르는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세상이 정신없이 바뀌어져요. 그러나 정신없이 바뀌는 세상이 할지라도 변함없는 진리를 붙들면은 그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임재,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고백하며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예배하는 귀한 신명들,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